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뵙네요. 근데 저는 매주 줌으로 여기 여러분들을 뵙거든요. 그래서 낯설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예배 드리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줌으로 드리기 시작했고 아이들 케어의 문제로 계속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이 힘든 저희 아이들은 주일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설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과 나누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공부했던 구약 성경 공부가 한 달 전쯤에 마무리되었는데 구약을 전반적으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폭력적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지를 중시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다분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요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강압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모습이라던가 아브라함과 욥에게 믿음을 시험하시는 모습이라던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토착민들을 희생시키고 이교도인과 타민족에 대한 무자비함 속에서 보여지는 폭력성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게 하고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낮은 여성의 인권과 노예 제도 부분이라던가 또 자본주의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온 우리 아이들에게 추수법, 희년 제도를 설명할 때에도 아이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존권이 개인의 사유재산권보다 앞선다는 것과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이해해야만 납득이 되는 이스라엘 법 체계이지만 토지의 사유화와 개인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이해시키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납득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현 시대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구약 성서는 고대 근동 여러 나라의 법과 종교, 신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성과 독자성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구약 성서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구약 전반에 걸쳐서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구약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입니다. 야훼는 고대 근동에서 가난하고 떠돌아다니는 사회적 약자들, 즉 하비루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종교 생성 초기부터 야훼 하나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주변국에서 섬기던 태양신, 달신, 바알신 등의 거대 신들과 비교하면 야훼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독특한지 금세 알아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힘과 파워를 자랑하기 급급한 다른 신들과는 달리 야훼 신앙은 주변국의 종교와는 차별되는 독자적인 색채를 띠며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작디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법 제정에서도 끊임없이 보여집니다. 앞서서 언급한 추수법이라던가 희년제도라던가 11조라던가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놓으신 것을 보며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저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10계명 이후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전에는 그저 지루한 법전을 보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면서 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연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러브레터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같이 구약 전반에 흐르는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예수님의 팔복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경찬 형제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있어요. 화면에 띄어져 있어요. 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인이가 읽어줄까요? 그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네. 두 본문을 읽으시면서 혹시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점이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여기는 누가복음 약간 부정적으로 네,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누가의 들녘 설교와 마태의 산상 설교는 매우 흡사하지만 좀 다릅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쓰신 생명과 평화의 눈으로 읽는 성서 시리즈 책을 인용하여서 설명하면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 지금 굶주리는 사람, 지금 슬피 우는 사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구체적인 내용을 추상화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부드럽게 순화시킵니다. 누가의 들녘 설교는 복과 화를 같이 언급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누가가 말하는 부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말씀은 삭제시킵니다. 왜일까요? 여기 마태복음은 그 읽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 약간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할까봐. 맞아요. 네.
김경호 목사님은 누가의 청중과 마태의 청중의 다름을 이유로 설명하십니다. 누가의 청중은 가난하고 굶고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처지의 민중이었고, 반면 마태의 청중은 다소 경제적 여유를 가진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굶주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수정되었고, 화가 있다라는 불편한 말씀은 삭제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누가의 들녘 설교와 마태의 산상 설교가 이와 같은 차이는 있지만 두 설교 말씀 모두 민중을 위로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가르침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의 팔복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고 싶으신 수많은 메시지들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첫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왜일까요? 수능 국어 문제에서도 엄청 긴 지문에서 이 글의 요점이 무엇이냐는 문제에서는 글의 맨 처음과 끝,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오늘 말씀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제가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악한 세상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부패한 권력층에 대해 목소리 높여 비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팔복선언 안에는 연약한 자, 핍박당하는 자, 슬퍼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녹아 있으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전반에 흐르는 약자를 향한 야훼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관심은 부와 권력을 통해 정치적 지도자가 된다거나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킨다거나 메시아로 인정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그 마음을 닮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약자들을 이 땅 위에서 살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시대 당시 사회상을 살펴보면 유대 민중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층과 유대 지배층 두 상전을 섬겨야만 했으며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농민의 경우 각종 세금과 소장료 등으로 수확물의 3분의 2 정도를 착취당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로마에 협력하는 세리들은 각종 부정과 부패, 폭력과 갈취로 유대 동족들의 삶을 더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민중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삶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구원을 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예수 시대의 민중들은 아이고 깜짝이야. 실제로 예수 시대 민중들은 병을 치유하고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셨던 사역에만 열광하였고 정작 이웃 사랑과 섬김, 나눔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에는 무관심했으며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예수님도 실망하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민중들을 향해 한탄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배고픔과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삶의 문제들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예수는 배가 고프다고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지 않고
질병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지만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러니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 애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그 바람의 딸로 유명한 한비아 씨의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비아 씨가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할 당시 옥수수 씨앗을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씨앗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동네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기고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시간이 흘러 그 동네를 다시 가보니 옥수수 씨앗을 지원받았던 동네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더랍니다. 먹을 수 있는 옥수수가 아닌 씨앗을 지원받은 것이므로 지원받은 동네 주민들도 지원받지 못한 동네의 주민들과 같이 굶주리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지원받은 동네의 사람들은 그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배고픔을 견뎌왔던 것입니다. 한비아 씨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희망은 고된 현재를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예수는 약자를 사랑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중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굶주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슬피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니 기뻐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헬조선, 한국의 정치와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문명을 이루며 살아온 역사 이래 탐욕을 다스리지 못한 인간들로 인해 어느 시대에나 민중들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시대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와 탐욕의 시대로 유명한 장 지글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 지글러에게 유토피아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유토피아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현대의 석학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답변인 것처럼 들리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참이고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현대의 석학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불교에서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정과 번뇌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는 개인 혼자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로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굳게 믿지만 철학과 종교가 힘을 잃어가고 오로지 자본과 돈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의 모습을 보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그날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느낌이 들 때마다 힘이 빠지곤 합니다. 요즘 뉴스로 접하는 현실과 미래는 매우 절망적입니다.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바닥을 향해 내려갈 것이라고 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에 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이며 유엔에서는 지구의 생명이 앞으로 5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제어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 암담하기만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칼 로츠 목사는 나치 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인내를 고취시키기 위해 루터가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사과나무 이야기를 인용하며 서신을 보냅니다. 만약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칠흑같이 암담한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며 불의에 저항하는 삶에 지쳐가는 민중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칼 로츠 목사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절망을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정치와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없어도 야훼로부터 예수에게로 이어지는 기독신앙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한 우리들도 약자를 향한 야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그리고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예수 신앙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사과나무를 심어 가십시오. 이 지난하고 고단하고 외로운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깊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십니다. 태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